제가 2013년 3월 1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건 2012년 12월 11일입니다. 햇수로는 2년이지만 날수로는 81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고서요. 예, 빨랐죠. 네, 불과 같은 불과 같은 80일을 보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었고 아내는 충남 금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5시에 퇴근을 하고 항상 이제 호남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서 아내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내가 대화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 남편 될 사람과 같이 결혼하는 게 꿈이 죄송합니다. 같이 예배하는 게 꿈이다.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 근데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예배를 빠지고 이쪽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건 내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 당일이었고 2월 10일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네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이미 상견례를 마쳤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은행 대출 때문에 2월 10일 날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결혼식을 한참 앞두고 있는데 대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미안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신고를 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허접하더라도 프로포즈를 좀 해야겠다. 뭔가 선물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장미꽃 백송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제가 토요일 날 꽃을 가지고 갖게 됐는데 아내를 만나는 거는 화요일이란 말이죠. 그 시간까지 꽃이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지? 이거를 주일이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예. 그런데 주일이 설이어서 당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월요일 새벽 예배였는데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고 제가 금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차 조수석에 꽃을 싣고 예물로 맞춘 반지를 챙겨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문제는 겨울이라 히터를 틀었는데 1시간이 넘게 가면서 꽃이 말라가는 겁니다. 급격하게 시들어 가더라고요. 대전에 사는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분무기에 물을 채워서 서대전 IC로 나와라. 네, 서대전 IC, 금산을 지났죠. 서대전 IC에 도착을 해서 분무기를 받고 그걸 뿌려가면서 금산을 향해 갔습니다. 네, 열심히 도착을 해서 이제 교회에 갔더니 아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때 처녀 집사였거든요. 예. 같이 뒤에 앉았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 놀라는 게 그 표정이 확 보였습니다. 네, 그날 은혜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장모님도 뵙고 잠깐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다시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다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다시 대전에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을 뵈야 되니까 명절에.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걸 알게 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못 하겠죠. 그런데 저만 미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콩깍지가 씌이고 미쳤기 때문에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내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선택을 해서 그 만남을 이어갔고요. 아내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으로 연애로 지금의 가족 그 배우자 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선택을 하셨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선택하셨기에 만남을 이어가셨고 결혼하셨고 가정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상대방에게 미쳤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내를 향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 마음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제자는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온전히 따르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따르는 자다,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포기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제자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를 원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계를 시험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한계야, 더 이상 안 돼, 너 많이 했어, 여기서 잠깐 멈춰.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더 와야 돼, 한 걸음 더 와야 돼.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니, 어떤 말씀을 가장 외우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외우시죠? 예, 2부 예배 때는 한번 외워보게 했었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멸망함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히 암송하고 삶에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많이 외우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목자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여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어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만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노예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한 걸음 더 나오라고 하십니다. 너를 부인하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에게로 한 걸음 더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을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물으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동일했던 그 생각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그런 반응으로 바뀌기를,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대화 이전에 기록된 9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는 것이 9장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납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너가 잘못하였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안디바가 결국 헤롯을 옥에 가두었고 헤롯의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다, 엘리야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궁금해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왜 사람들은 저 예수를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걸까? 내가 그를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한 가지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그냥 보내서 먹을 걸 먹게 하십시오.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수많은 무리가 먹고 충분히 먹고 남는 것을 거둘 수 있는 아주 많은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의 전능하신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이런 이적을 보고 나의 말을 들은 너희들은, 나를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암과 지식에서 제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올려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떨쳐나갈,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될 그런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안타깝지만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헌신된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어떤 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를 질 거야. 나 고난을 받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도 부인해야 돼.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없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항변하고 말렸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재단하고 자신이 그렇게 그냥 반응을 해버립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 안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분, 그런 메시아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에게 쏠려 있는데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무런 일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로마에게서는 언제 벗어납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리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 안에서, 자신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랑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종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노예됨을 인정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종 자신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종의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리게 하는 것을 누릴 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다 자신의 뜻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게 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전에는 너가 주인 되어서 너가 스스로 떼뛰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시면 너는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남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이후에 우리는 베드로의 바뀐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었을 때 베드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주인됨을 포기하고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주인이어야 돼 라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픈 것까지도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교회의 상징은 사랑의 하트가 아니라 십자가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 이 땅을 통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상징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십자가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평화의 비둘기가 우리의 상징이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왜 이 성경책이 우리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상징은 그 십자가일까요?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일까요? 그것이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살인의 집행 도구였습니다. 죄인을 죽일 때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악독하다고 해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피정복민들을 가혹하게 다스릴 때 십자가 처형을 시행했습니다. 로마에도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것, 칼로 죽이는 것, 독약으로. 어쩌면 그런 방법들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냥 약을 먹이고 칼 한번 휘두르고 그냥 불에 던져 넣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방법들이죠.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 백부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로마 군인 4명이 그 자리에 동원돼야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형벌입니다. 죄인을 끌고 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인을 채찍질합니다. 그 채찍에는 쇠조각과 짐승의 뼈가 끝에 붙어 있어서 살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잠깐 때리지 않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때릴 때 죄인은 나무에 고정이 됐습니다. 로마 군인이 조금 더 쉽게 때리도록.
편하게 때릴 수 있도록요. 채찍질이 끝나면은 자기가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지고 뼈가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나무 기둥을 메고 가야 합니다.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것을 지고 가게 합니다. 피가 더 흐르고 상처가 더 헤집어지는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합니다. 그렇게 처형 장소에 도착을 하면 나무에 눕히고 손을 박습니다.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못을 박은 그곳에서 피가 떨어지고 그렇게 3시간에서 6시간 사람의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 죄수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 죄수가 죽은 것이 확인이 되면 로마 군인이 올라가서 시체를 내리고 판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 모든 것을 입회하여서 지휘 감독하였고 로마 군인이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되게 번거로운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가 그 피정복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로마 정부에 있어서 그는 죄인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비참한 신세일 뿐이다 라는 굴욕과 멸시와 천대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굴욕과 고난의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으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의 뜻에 너의 생각을,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삶을 맞추어라. 너가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을 더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주인의 자리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맞춰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움직여서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 나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는 말 그대로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분명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을 더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한 장 더 읽어주십시오. 기도를 1분 더 해주십시오.
교회에 1분만 더 일찍 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을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분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손을 꽉 잡고 1분간 있어 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눈을 한 번 더 마주쳐 주십시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나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명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가능하면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라인을 여러분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라인에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도지를 갖다 우편함에 꽂아주세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를 환영해 주세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다가 그를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편함에 주워 넣을 때 청소하시는 아줌마의 눈치가 보입니다. 다른 집 우편함에 서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제자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들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저 뒤에 주보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가실 때 꼭 여러분의 라인에 맞는 주보를 챙겨가셔서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요일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그 눈빛, 그냥 지나가는, 우리라고 바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안 되시는 안타까운 상황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 또한 필리핀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같이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월 1일까지 우리가 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세종은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마다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있고, 비밀번호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헌신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자녀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부인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얼마나 잘 부활하는지 죽여야지 하는데 순간순간 되살아나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녹화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81일간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6개월은 아내에게 정말 헌신했습니다. 저의 옛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저의 옛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그 사랑에 내가 젖어 있을 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표현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잘 되는데, 내가 그 사랑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아우 힘들어, 아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는 제일 먼저 가족의 나쁜 말이, 안 좋은 표정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제가 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 아들 희준이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화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시는 적이 없는데 왜 나는 그 아이한테 화를 내야만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다 주셨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주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하고,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일어서라. 너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와라. 나에게로. 나와 함께하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안 되고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